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영이
주님 나라 위하여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 찬양할 건데요. 우리 찬양하실 때 막 찬양하다가 중간에 가사를 안 부르고 악기로만 찬양하거나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콘서트를 같은 걸 보시면은 막 일렉 기타 솔로가 나오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때 세상의 사람들은 콘서트를 할 때 일렉 기타를 치는 사람이나 드럼을 정말 멋있게 치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환호하고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 시간에 찬양을 할 때 가사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함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악기로 노래를 받으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박수 치시거나 아니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노래하실 건데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노래하시면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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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번 노래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한번 노래하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안모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기고 진 걱정 모습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의 사랑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길을 바꾸신 우리를 길을 밝히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신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찬양하실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방금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을 송축하고 노래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송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신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한 시간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각기 모습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주로 믿으며 또 의지하며 주를 믿고 따르고자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내려 주시어서 주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 속에서 쏟아지는 한 줄기 소나기처럼 저희들의 해묵은 죄악들이 씻겨져 나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의 주님,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다저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힘입어서 이 힘겨운 삶을 능히 극복하며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케 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사 세상적인 욕심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에 전반에 걸친 어려움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주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 더욱 가중된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절망하며 또 낙심하여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민족,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사 새 소망을 얻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평안과 새 희망을 얻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은 목자 되시는 주님밖에는 없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절망과 어둠의 시대일수록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이 막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목숨 바쳐서 감당함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어둠의 시대를 밝게 비출 수 있는 광명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까지도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기에 힘겨워하지 않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의 넓으신 사랑으로 모든 쓸 것 필요를 채우사 사랑의 수고가 멈추어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로서 기도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반복되는 연례 행사로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사 더욱더 힘써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실망치 않고 열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실 적에 그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심령은 적을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4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할렐루야. 좀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계시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로받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참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행동을 가만히 쳐다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는 아주 좀 신기한 행동이라 할까요?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분홍색 치마나 또 혹은 예쁜 가방을 메고 오면 괜히 이러더라고요.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한 15도 정도 이렇게 서가지고 치마를 살랑살랑 이렇게 흔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 앞에 있으면 이렇게 정면으로 봐도 될 것을 뒤에 가방을 메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봐요. 등을 보이면서 이제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 그 조그마한 아기들이 뭐 몇 살 된 아기들이 저렇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싶습니다. 남자 아기들은 보면 제가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남자 아이들 신발에 운동화에 불빛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번쩍번쩍 반짝반짝 이렇게 전기가 들어갔는지 반짝반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아이들은 주로 그런 신발 신고 오면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잘 걷던 아이들이 번쩍번쩍하는 신발 신고 오면 괜히 쿵쾅쿵쾅 걷는 거예요. 자기 신발 봐달라는 거죠. 자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멋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들 속에 생기는 마음인 듯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또 우리가 위험한 곳에 가면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사랑받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이제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정을 잘못 사용하면, 없는데 있는 척하면 이제 엉뚱한 길로 가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제 그런 욕구가 있다면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 아주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정받을 만한 모습은 없으면서 있는 것 척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다 나 중심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신앙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쯤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한 아주 건강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뭔가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너무나 좋은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한 모든 행동을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을 알고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 상황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나간 사역들이 어떠했는지를 정리를 하면서 또 앞으로 어떤 이런 사역을 펼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역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자랑스러운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이미 서신의 앞부분에서도 나온 것처럼 1장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랑스럽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하는 것도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원어의 뜻을 살펴봐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이니까 아주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즉 우리 성도님들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성도가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 그 방송실에서 그 전면 모니터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용해 주신 것 자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인정해 준 일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일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나를 써 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에게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니, 과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오늘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 정도는 돼야, 바울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인정받고 또 쓰임 받을 만한 일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유는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이거나 혹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을 지금 바울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셔서 나는 자랑스러워요 라고 하는데, 나를 써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조건이 많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아, 너는 쓰임 못 받았지, 나는 쓰임 받았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그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쓰임 받은 것 자체는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잘나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아니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데 내가 쓰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염려할 필요도 역시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인데 수박 한 쪽 드셔보시죠. 어느 쪽 수박이 더 맛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맛있어 보입니까? 왼쪽이 맛있어 보입니까? 저는 오른쪽 게 더 맛있어 보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이제 강사님이 오시면 이제 간식을 좀 준비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제 수박을 준비를 했다라고 딱 오른쪽에 있는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딱 먹어보니까 당도가 보통 수박보다 0.5%가 더 높은 것 같았어요. 0.5%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맛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수박이지만 누가 잘랐느냐에 따라서 사실 느낌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자른 것과 우리 권사님들 자른 것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죠. 똑같은 재료라도 똑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 가치는 확실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사용해 주시면 나는 빛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쓰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쓰임을 받는데, 그 가운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은 복음 사역을 위하여 쓰임 받는 것이 여러분 가장 귀한 일입니다. 다른 일들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직접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은, 모든 봉사들은 이 생명 사역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일입니다. 결코 뭐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가 아니라 본질적인 사역이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이 일을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가르고 뭐하고 이렇게 직접 하는, 집도 하는 사람은 한 명일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른 모양들로 함께 협력해서 그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여러 가지들로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이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사역이야말로 성도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고 인정받을 만한 일입니다. 바울의 경우에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의 북서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유럽 땅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그 넓은 지역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대충 전한 것이 아니라 편만하게 전했노라. 충분히 전했고 완전하게 전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일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이 생명 사역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전하셨습니까? 앞으로 전할 계획이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왜 지금 그 일을 안 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유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뭘 모르죠? 아, 복음 전하는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모를 수가 있어요. 전도하는 것 그냥 뭐 이렇게 바깥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들여다가 앉혀놓는 일이고, 뭐 교회 숫자 한 명 더 하는 일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복잡한데 사람을 더 데리고 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그냥 사람 한 명 어디에 소속시키거나 숫자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 중에 그 일을 모르시기 때문에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혹은 이 생명, 복음을 전하는 생명 사역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셔서 안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갚는 일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 몰라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는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셨네요. 마음으로 하셨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 복음을 안 전하고 계신다면 첫 번째는 몰라서 그러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알기는 알겠는데 도무지 그 일을 할 자신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 해보셨습니까? 혹시 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드는 것도 어려워요. 붙들었다고 하더라도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당신은 죄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복음을 쭉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일이로구나 이해가 될 만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네, 똑똑한 사람이네,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겠지, 능력이 많은가 보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도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18절과 19절 후반부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말과 행위로, 말은 복음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행위는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했고 또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표적과 기사로 그 복음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살아계신지 어떻게 하면 보여줘봐. 그렇게 할 때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짜인 것을 증명을 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자, 말과 행위로도 복음 전하죠. 기적과 이적으로도 복음 전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능력이냐? 이 모든 과정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증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나는 그저 통로일 뿐이고 나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는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 이거 복음을 다 전해야 돼.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것을 한번 마음껏 펼쳐봐. 그러면은 아니, 내 능력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고마운 것 같기도 하고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아서 부담스럽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까요? 아니, 이걸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면 무거울 뿐이고 힘들 뿐이고 재미가 없어질 뿐이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떨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고 살아요. 왜 잊고 살죠? 매일 눈에 보이는 것들 처리하느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나에게 주신 그 생명,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너무나 기뻤는데 그 기쁨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와 감격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어떤 내용이 생겨날까요?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웬만해서는 뭐 양심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있으면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습니다. 요만큼 양심이 있어도 우리가 은혜 받고서 그냥 지내지 않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복음 전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고 결단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 복음 전파자로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일이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면 기왕이면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잘 전하시면 좋겠죠. 자, 어떻게 전하는 것이 복음을 잘 전하는 일일까요? 말을 잘하는 것, 혹은 한 번 이렇게 전도를 하면 1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잘 전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꼭 필요한 곳에 전한다라는 겁니다. 꼭 필요로 하는 곳. 아픈 사람들에게 가야 병을 고칠 수가 있고 바닷가로 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은 아직 그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가야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또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그 복음 전파가 잘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것이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도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던 거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복음 증거하고 거기서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 또 나가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의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가지 않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을 집중적으로 찾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때에 참 즐겁고 좋습니다. 기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쓰임 받았을 때는 그 기쁨이 더욱더 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도 그 자체가 이미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할 때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왜 부르실까요? 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이유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아주 큰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시간으로 말하자면 수천 년짜리 프로젝트인 겁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수천 년 중에 고작 몇십 년, 오래 살아봐야 100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고작 우리는 그나마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대략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 큰 그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사역으로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빈 곳을 메울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 곳을 메우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자랑할 만한 일은 복음의 사역자를 파송하는 일입니다. 자, 이것은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이후에 늘 그 마음속에 이 두 가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땅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녔고 늘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본 것은 서바나 곧 스페인이었습니다.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는 말은 이제 바울이 다녔던 그 모든 곳에 복음을 편만하게 충분히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멀리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서바나라고 하는 곳, 스페인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늘 도시 중심적으로 사역을 했다고 했는데 이 서바나라고 하는 곳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 로마 제국의 큰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까, 늘 그 생각인데 서바나가 딱인 거죠. 그 당시에 땅끝이었죠. 사람들도 많이 모였죠. 늘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혼자서 이룰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땅 끝까지 가는 일,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1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뭐 해주기를?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를 스페인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좀 무리한 부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리한 부탁.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다가 또 조금만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페인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하는 좀 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부탁을 했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라고 할 때 좀 구걸하듯이, 아주 부탁을 하듯이 절절매면서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떳떳한 마음으로 나를 스페인 선교사로 보내주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감당했던 그 복음 사역이 너무나 바울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 로마 교회 당신들도 함께 동참합시다 라고 초청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 또 기도로서의 도움,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말씀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복음의 사역자를 양성하고 파송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교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기쁘게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교회들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선교 지역도 어렵고 한국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교회가 또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이런 형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한 가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 사역,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아주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는 선교도 못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다른 어떤 일들보다 교회가 끝까지 지속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사역, 말씀 사역이라는 얘기죠. 교회가 말씀을 듣는 일과 전하는 일, 그리고 선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 여러분들께서도 복음의 일꾼을 세우고 파송하는 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셔서 이 복음 사역, 말씀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도의 자랑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까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자랑하고 또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요? 내가 이것하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이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는 것, 그리고 특별히 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빈 곳으로 메우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시는 것,
또 복음의 사역자를 양성하고 파송하는 것,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한 저희들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와 자랑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일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영혼 구원, 생명 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우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